인생에는 승부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 하는 지점이죠. 실은 거기서 밀리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물레방아 인생, 회돌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승부처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거기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한숨 폭폭 쉬지 말고, 지금 네가 늙었고 씨가 말라가고 와이프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무자한 너의 팔자를 원망하지 말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발로 동서남북을 횡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네가 밟은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에 비옥한 땅, 유브라테스강까지 비옥한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약속하지만 밟은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서도 내야지, 지원을 해야지 뽑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청할 때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발로 밟는 때 하나님이 그 발로 밟은 모든 발바닥의 땅을 나와 나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은 여호수아 갈렙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승부처였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도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라인이 되어서 다시는 그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물러 앉아서 혹시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그 지점까지 열심히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되돌아갔던 상처가 생각나 다시 밀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법궤를 앞세우고 먼저 발로 밟아라. 바닷물을 밟는 순간, 법궤에 밟는 순간 바닷물이 열린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밟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실망과 좌절, 실패 속에, 질병 속에 허우적거린다 그래도 벌떡 일어나 몸을 세우고 아멘과 함께 여러분의 발을 움직여 여러분의 발로 밟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한번 포기한 사람은 항상 포기합니다. 미국에서 자란 2세들에게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Once a quitter, always quitter. 한번 포기한 인생은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래서 포기가 계속 리핏되고 반복되는 것이 포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포인트, 그 좌표, 그 지점에 오면은 포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몇 번 포기하다 보면 그 좌표, 그 포인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꼭지점이 되는 것이에요. 승부처 앞에 서면 누구나 떨립니다.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넘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넘게 된다. 여러분, 내 힘으로 넘으라고 한 적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 힘으로 넘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승리했습니까? 전쟁은 내가 속한 것이니 너는 내일 나가 싸워라. 네 앞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말이 내게 응할 여부를 네가 내일 보게 되리라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승부처에 섰다면, 오늘 여러분의 지점이 승부처라 그러면 첫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홍해 앞에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바다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할렐루야. 폭풍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동공 가득히 예수님을 채우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닷물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풀무불 앞에서 시퍼런 풀무불이 널름널름합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 바라보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질병 앞에서 질병 바라보면 죽게 돼요. 질병 앞에 섰을 때 질병 바라보면 거기서 끝나는 지점이 돼요. 질병 앞에 섰다면 여러분, 완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질병을 아무리 연구하고 질병의 원인과 뭐 질병의 발전 단계, 전개 단계, 이것이 어떻게 2기가 되고 어떻게 3기가 되고 어떤 증상이 오고 어떤 증상이 오고, 이거 인터넷 찾아서 의학 정식 찾아서 여러분 많이 공부하는데 나중에 넘어가다 못해서 민간요법 넘어가고 뭐 어쩌고 넘고 연구소가 하는 신약 넘어가고 다 그러지만 그건 낫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 메디컬 닥터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질병 속에 있다면 암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완치를 바라보십시오. 입에서 암이라는 얘기보다는 완치를 얘기하고, 입에서 질병이라는 질고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사람이 그 포인트를 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승부처에서 다음 판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나를 통해서 상황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상황을 바라볼까요? 할렐루야. 날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메뚜기로 끝난다. 언제나 메뚜기로 끝난다. 메뚜기가 뛰어봐야 얼만큼이겠어요? 벼락보단 크게 뛰겠지만 메뚜기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저들은 언제나 내 밥이다. 저들은 언제나 내 밥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온통 빨갛습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온통 세상은 파란 겁니다. 까만 안경을 끼고 있어요. 온통 세상은 까맣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믿음이라는 안경, 믿음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메뚜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는 밥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밥이 보이게 될 것이에요. 밥은 뭐예요? 취하면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기 전에 따뜻한 밥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딱 먹기 좋은 밥. 여호수아는 오늘 인생의 승부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내 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저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대장부처럼 보일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예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아직 손에 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제압한 것처럼, 이미 누른 것처럼, 이미 승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아직 시도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는 먼저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세우셨으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식기 전에 먹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쉬운 일이 밥 먹는 일입니다. 식기 전에 드십시오. 우리는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숟가락만 갖고 가서 퍼먹으면 돼요. 세상에 숟가락질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젓가락질은 그렇더라도 숟가락질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숟가락 하나만 들고 하나님이 잘 차려놓으신 그 따끈한 밥 식기 전에 가서 퍼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드실 때 입을 크게 열고 숟가락질을 빨리 하면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밥 먹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나왔습니다. 실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300만 명을 데리고 오느라 약간은 지체했지만 여러분,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보게 됐어요.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굉장히 노련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본진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 12지파에서 대표 선수 한 명씩 국대를 뽑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남과 북, 위로 아래로 훑게 됩니다. 12명이 며칠 동안 훑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훑게 됩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봅니다. 너희들은 가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젖과 꿀이 과연 흐르는지, 성읍이 견고한지, 토성으로 되어 있는지, 돌로 되어 있는지, 그 땅 거민은 어떤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실과가 많은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는지 그 땅을 샅샅이 보고 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훑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녀와서 보고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시간에 들어갔어요.
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보고로 나눠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의 자아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아상, 셀프 이미지, 자기가 갖고 있는 셀프 이미지에 따라서 보고, 자아상 따라 말하고, 자아상 따라 행동하고, 자아상 따라 결론을 내고, 자아상 따라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10명의 얘기는 뭐예요? 맞아요, 모세. 실은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포도 한 송이를 갖고 올래도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두 장정이 짱대에 끼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석류와 모든 가실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정말 큰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보니 그들은 대장부라, 키가 큰 대장부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가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였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어요.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메뚜기라는 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스파이는 10명의 정탐꾼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얘기가 맞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아멘. 아멘. 저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하고 싸울 준비에 다 갖춰고 우리는 출애굽한 일반 백성이라 싸울 줄도 모르고 많은 광야 생활에 지침했음에도 불구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므로 들어가서 취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들어가서 취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들어갔으면 됐어요. 이때 승부처에서 들어갔으면 됐어요. 인생에서 가만 보면 지레 겁먹고 지가 자기를 보고 지가 자기를 판단하고 지가 자기에게 묻고 지가 자기에게 묻고 사람에게 묻고 이 사람에게 묻으면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뭐가 돼요? 결국 다 고춧가루 뿌리게 됩니다. 다 결국 후춧가루 뿌리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엔 원서도 안 내요. 나중엔 인터뷰도 안 돼요. 떨어질 거 불구한데 나중에 시험도 안 봐요. 떨어질 거 불구한데 뭐 하느냐? 이걸 또 뭐하러 해서 개망신당해? 아예 망신당하지 않고 하는 차츰차츰 밀리는 거예요. 자꾸 밀리는 거예요. 나중엔 절대로 그 지점을 통과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 꼭지점에 좌표로 끝나버리는 비극이 돼요. 왜? 포기한 사람은 언제나 그 지점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 갈렙의 말처럼 믿고 모든 12지파가 엄두를 내어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침노하였더라면 그 땅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을 기대하고 죽을 것을 말했어요. 실패를 기대하고 실패를 말했어요. 그 결과 실패하고 그 결과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땅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널브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같이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회돌이하다 물레방아 인생하다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에 따라 긍정적으로 보고한 그들만 그 땅을 들어가게 되고 2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셀프 이미지, 자아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질병에, 아무리 실패와 속에서, 아무리 좌절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패를 말하면 실패해요. 좌절을 말하면 좌절하게 돼요. 절망을 말하면 절망을 돼요. 어둠을 말하면 어둠 속에 있게 돼요. 동굴 속에 있으면 동굴 인생이 돼버리는 것처럼 입으로 얘기한 대로 말은 부메랑이라 그 말이 나를 명중해서 내 인생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믿는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면서 승리를 말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맞다, 팩트다, 실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붙여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는 암삭이다, 나는 말기다, 나는 이런 병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치를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이 암은, 이 질병은 내 밥이다. 맞다, 내 아들은 불합격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 아들과 내 딸에게 합격과 문을 열어 역사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사람이 진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혀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긍정적인 언어, 영적인 언어. 할렐루야. 결국 10명의 보고가, 원망의 보고가, 삐뚤어진 메뚜기의 보고가 이스라엘 12진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세상에 12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턱하고 주저앉아서 곡하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곡하여 밤새도록 우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10명의 보고가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3,550명, 남녀노소 합하면 약 300만 명이 되는데 10명의 의견이 전체를 휩쓸어버리고 전체가 대성통곡을 하고 널브러지게 되었나요? 부정적인 자상은 언제나 건강한 인생, 건강한 자상을 압도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건강한 자상까지 끌어내리고 이것을 압도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300만 명이 전부 다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통곡을 하다 일어나서 우리 모세 외에 지도자를 한 명 더 세우자. 장관을 하나 세우고 그 장관을 앞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대로 있단 여기서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편이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웅성웅성해지는 것이에요. 왜 이런 반역의 무리가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되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출애굽을 되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백투 이집트 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 만들고 다시 원위치로 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새로운 세계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 내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진입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방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유기당했으므로 정체성이 상실했습니다. 주인을 갑자기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부정적인 자아상이 들어오자 유기와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경계선에서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경계선 성격장애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갑자기 돌출된 반응을 하는데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지능이 모자라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경계선 성격 장애로 볼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많이 겪게 돼요. 충돌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막 호소합니다. 결국 이는 모든 사람이 날 버렸다. 나는 혼자 살아야 된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가 채찍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책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벌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경계선 장애가 전체를 휩쓸어 버리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항상 승리를 선택하고 승리를 말하고 승리를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메뚜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같은 사건과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것을 보지만 전혀 다른 보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고백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꿈이 심어진다. 소록도에 있는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80 가까이 초라한 노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선생님은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닌데요, 정상인인데 왜 여기서 살라고 합니까? 질문하니까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합니다. 자기는 11매를 뒀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데 막내 아이 마지막 말째가 문둥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11살쯤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록도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록도를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 던져놓으려고 가는데 당시에 뭐 차편도 그래서 걸어 버스 타고 중간에 또 걸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참 걷다 너무 지쳐서 숲속에서 둘이 아들과 함께 잠이 들었어요. 근데 슬쩍 눈을 떴는데 아들은 곤하게 자고 있는데 아들 모습을 보니까 천사야. 깨어나면 문둥인데 잘 때는 천사예요. 야, 여기서 아들이 깨어나지 않고 이대로 천사의 모습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충동이 들었어요. 차라리 이 아이를 여기서 끝내자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 바위를 듭니다. 큰 바위를 들어서 이 아이를 내려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확 내려쳤는데 그 바위가 앞불싸 비껴간 것이에요. 다시 그 바위를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이가 움츠리면서 깨는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차마 더는 못하고 그 바위를 내려놓고 아들을 끌어안고 또 한참 웁니다. 아들은 뭔지 모르고 아빠 왜 이래 근데 아빠 어디가 하자 그래 나랑 갈 데가 있어 해서 드디어 이제 배편을 타고 소록도로 들어가는 장면에 여러분 진짜 문둥이들을 배 안에서 만납니다. 눈썹이 빠져버렸고요, 코가 문드러졌고 손가락이 자르고 뭔가 모자 같은 걸 뒤집어 쓰는데 사람의 형태가 아니고 몰골이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문둥이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덜컥 겁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도 11살짜리 내 10번째 아들인데 이곳에 내가 지옥 같은 데다 내려놓느니 차라리 이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생각해서 물에 빠져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빠 왜 이래 하는데 들어가자 수영하자 하면서 쭉 들어가는데 아들이 11살쯤 되니까 눈치를 채버린 것이에요. 아빠, 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형하고 누나들이 있는데 형하고 누나들이 아빠를 서울에서 기다리는데 아버지네도 살아야지 우리 형하고 누나들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아? 아버지는 살아 하면서 자기 혼자 들어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이 아들 끌어안고 또 다시 나와서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록도에다 두고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살고 생활하는 겁니다. 한참 지났어요. 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이제 기억 저편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것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굳은 살이 바뀌어졌다고나 할까? 지워져 버린 거예요. 왜? 생각하기가 싫은 아들이었으니까. 차라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의 상처가 생각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생각나서 그 아들이 눈에 띌 때마다 내 모든 것이, 내 가문이 어그러들까 봐, 내 가문이 쪼그라들까 봐 두려웠던 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는 다 늙어서 80 가까이 됐을 때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거 다 팔고 나랑 같이 살아요. 살림 합치고 해요. 그래서 좋다 그러고 다 팔고 아들에게 주고서 큰아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1년은 괜찮은데 조금 살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 둘째네 집에 가요. 둘째네 조금 있다 셋째네 집에 갔어요. 넷째네 집에 갔어요. 이렇게 순회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딱 들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소록도에다가 버려두고 온 내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소록도로 향하는 겁니다. 소록도에 들어가는 순간 첫눈에도 알겠어요. 11살 때 줬는데 이 아들은 이제 한참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50대가 들어갔지만은 그 아들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겠어요. 아들도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막 달려오는데 웬 중늙은이 같은 것이 아버지 하면 오는데 너무 늙었잖아요. 근데 다가와서 아버지에게 팍 하면서 아빠, 아버지 기다렸어요. 감사해요. 오셔서 감사해요. 막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너를 버리고 갔는데 나를 기다렸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널 버리고 간 애비인데 나에게 원망과 나에게 그런 모든 이렇게 너에게 수치를 준 아버지인데 어떻게 너를 버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말을 하냐. 근데 이 아들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나는 소록도에 왔지만 소록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소록도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내가 아들, 딸까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기억하세요. 나는요, 이제는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이 소록도를 떠나서 음성으로 가서 그 나환자촌에 가서 음성에 가서 살익선으로 이제 정기생활 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족과 가려는데 마침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저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뭐였냐면, 매일 기도할 때 교회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아버지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내 아들을 낳게 하고 내 아들의 인생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아들이 날 기다리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널 버렸는데 널 수치라고 생각하고 가문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짱박을 소록도에 처박아놨는데 너를 기다리고 너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나도 만나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을게 하면서 둘이 막 구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구남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살 희망과 다시 살 이유를 찾았다. 나는 건강할 이유를 찾았다. 내 버렸던 너희들의 동생, 그 동생을 만났고 그 동생에게 잃어버린 40년을 돌려줘야 되겠다. 나는 마지막을 음성에 내려가 내 손주들과 내 버려졌던 아들, 그 아들과 40년 그걸 보답해주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젊은 날, 내 인생의 모든 물질을 쏟아부어 정말 정성껏 가꾸었던 9개의 화초보다 내가 던졌던, 내가 버렸던 한 그루의 나무가 더 푸르고 더 싱싱하게 자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 이유가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돈 없으면 불행합니까? 우리는 장사가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저주받은 겁니까? 이렇게 안다면 이건 메뚜기가 갖고 있는 메뚜기 자아상으로 보는 메뚜기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날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이 날 버리고 거부했더라도 하나님은 날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 가치 있게 여기세요. 자세히 보면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마음속에 2개의 자아상이 충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자기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공고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것이에요. 메뚜기 자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은 전혀 다른 반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리라. 그는 승리의 자아상을 또 그리고 있어요. 마음속에 2개의 자아상이 충돌하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메뚜기 자아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을 뜰 때 사울 왕이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는 많은 장관이 있었으나 모든 장군들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골리앗은 너무 큰 대장부고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한 줌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나가면 개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 다윗은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주머니에 넣고 물맷돌 하나를 잡고 어디로 가요?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골리앗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딱 서 있는데 와 덤벼 이런 게 아니라 골리앗을 향하여 지가 먼저 돌진해 버립니다. 먼저 밟아서 먼저 던져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 딱 던지는데 그 골리앗 정통으로 짱돌이 딱 맞더니 골리앗이 거기서 직사해버리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큰 거인, 그 자이언트, 그 대장부 골리앗의 몸을 딱 밟고, 칼은 없잖아요, 짱돌밖에. 골리앗의 칼을 쫙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쫙 잘라버리고,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거인입니까? 누가 대장부입니까? 키 큰 골리앗이 대장부예요? 아니에요. 골리앗은 메뚜기였고 그날의 대장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메뚜기로 본 것이고 다윗은 골리앗을 밥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스펙트럼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널브러져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따뜻할 때 식기 전에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런 인생은 여러분 납골당에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 만나요.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떤 시각, 어떤 해석, 어떤 태도와 어떤 대안으로 보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해석의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솔직히 얘기해서 분석하고 뒤져보고 끄집어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은 절망적입니다. 한 사건을 계속 보면은 결국 그 사건에 빠져서 절망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볼 때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는 대로 이것이 내 밥이다, 이 사고는 내 밥이다, 여기가 나의 실패 지점이지만 이것은 내 밥이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는 자기의 눈, 이웃의 눈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이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나를 보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사신 것이에요.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메뚜기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인생을 내어놓고 채찍질 당하고 징계를 받고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벌거벗기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서 메뚜기를 구원하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을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실 것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승리로 결론이 나아진 것이에요. 들어가서 밟으라. 밟은 땅을 취하게 되리라. 들어가서 밟으라. 밟은 땅을 취하게 되리라. 올림픽에서 이미 금메달을 땄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결과를 얻었죠. 그런데 TV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중계방송을 해요. 그 중계방송을 편안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계방송을 보니까 끝나기 30초 전인데도 우리 팀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밀린다고 안달하거나 조바심 나지 않아요. 이미 신문에서 결론을 얻고 한국이 금메달을 받은 걸 알아요. 마지막에 엎어치기 한 판으로, 마지막에 극적인 역전승으로, 마지막에 골 하나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스매싱이 갔는데 그것이 한 판승으로 이겼다, 이런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봅니다. 마지막에 역시 금메달이 됩니다. 그럼 그렇지 하고 박수치고 기분 좋아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 당하고 수세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신문보다 더 확실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뉴스보다 더 확실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재방송 보듯 하십시오. 여유가 생길 것이고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메뚜기로 보이는가? 아니면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내 밥으로 보이는가?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모든 굴절된, 모든 굴곡된, 모든 왜곡된 자아상이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끊어져 버릴지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